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12월 들어서 이제 하박국서를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죠. 1장, 2장, 3장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첫째 장 제목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이제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치시는 거거든요. 이제 범죄하니까 자녀가 이제 잘못했을 때 이제 해초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쳤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했죠. 과하게 해서 막 잔인하게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온 거죠. 매를 교훈 있게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과한 감정이 섞여서 이제 그 역할을 바벨론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이 유다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봤더니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고 더 못된 백성인데 이 바벨론 떵떵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렇게 악랄하고 잘못된 그 나라가 지금 승승장구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1장에서 하고 있죠. 2장에는 이제
알고 싶습니다. 2장 제목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붙였죠. 하나님, 좀 알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파수하는 곳. 근데 파수하는 곳은 바로 자기가 파수하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하는 곳, 망루, 이런 것은 이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질문이 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꼭 그래야 돼요. 다른 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답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묻는다.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묻는다. 헛수고죠. 길을 아는 이에게 또 답을 알고 있는 이에게 가서 물어야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또 우리 모든 문제에 답을 아시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꼭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답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알려주세요.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꼭 사서 봤던 것이 전과하고 수련장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전과, 그 교과서를 설명해 주는 그런 참고서죠. 그 다음에 이제 수련장은 거기에 이제 따른 문제집입니다. 그런데 앞에 한 몇 장하고 뒤에는 깨끗합니다. 항상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선생님이 검사를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뒤에 답안지 보고 썼던 좀 양심이 좀 불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답을 그냥 답안지 보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답안지 보고 썼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이 학생이 그냥 답안지 보고 답을 썼다. 답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실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답안지 보고 답 쓰는데 실력이 되겠어요. 그것도 사실 맞다 해도 그 거짓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안 맞는 거죠.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정한 때가 있어요. 너가 풀어봐라. 씨름해라. 한번 노력해봐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답을 딱 가르쳐주고 또 길을 바로 보여주시면 좋은데 우리는 편하잖아요. 답안지 보고 이제 답 딱 쓰듯이 편하는데 우리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격도 다듬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씨름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또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힌트를 주시죠. 여기다 꽉 막혔을 때 이렇게 해봐. 저렇게도 접근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결국 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또 풀어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풀어가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응답해 주세요. 그 정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또 기다리세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질문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길을 반드시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고 그 바벨론의 최후는 어떨 것인가 하는 걸 또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바벨론 망한다. 그게 이제 답이죠. 하박국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제 질문이 많았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바벨론 떵떵거리면서 저 악랄한 바벨론 잘 삽니까?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지금 저런 모습이지만 지금 떵떵거리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한다. 철저히 망한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 마지막 장이죠. 3장을 살펴볼 텐데 제목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붙여봤어요. 1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2장은 알고 싶습니다. 3장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은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1절에 기도인데 하박국의 노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노래, 고백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거 옛날 그 교회마다 좀 주제표로 많이 썼던 거예요.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렇게 플래카드 딱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걸었던 문구인데요. 부응하게 하소서. 또 부흥회 때 이런 문구를 많이 썼는데 사실 여기 왜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했을까? 하박국이 섬겼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했을까요? 그 당시 이제 성전이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 부흥이란 말은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그러니까 영어로 리뉴얼 하면은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산다. 그러니까 막 숫자가 많고 물론 그것도 부흥이죠. 숫자가 막 불어나는 거. 그런데 다시 사는 게 부흥이에요. 다시 사는 건 리뉴얼.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되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새 피조물이 되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의 원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지는 거.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한 사람이 됐든 몇 사람이 됐든 사람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신앙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이 부흥이지 막 숫자가 많이 불어난다. 그게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하면 교회가 커지고 소위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부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흥의 원뜻은 다시 새롭게 된다. 다시 새롭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신앙이 자라가고 내가 다듬어진 주님의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의 그런 이제 모습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 인격이 자라간다 하는 말하고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너진 유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회복해 주십시오. 다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원뜻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가 세상의 비방거리가 아니라
세상에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리는데 사실 심판은 중립적인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방학이 끝났어요. 선생님들이 숙제 검사하죠. 숙제 검사 하는 날, 이게 공부 못하고 숙제 안 해온 얘들한테는 부정적인 날일 거예요. 그러나 숙제 해온 학생에게는 상 받는 날이에요. 그렇죠. 아, 잘했어. 너 숙제 잘했네.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을 찍어주죠. 그래서 심판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나 악한 이 바벨론과 같은 악랄한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벌 받는 날이에요. 철저히 망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그 용어가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또 그런 어감으로 들리는데 사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 3절 중반부터 나오는데요. 3절 하반절에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의 영광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게 이제 심판날이에요. 심판날. 하나님이 이제 숙제 검사하는 날이에요.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정말 아주 놀라운 날이죠. 환한 날, 조명이 그냥 쫙 이렇게 집중해서 비치는 그런 광경처럼 찬란한 날입니다. 그게 심판 날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막 환호해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호하는 날이 심판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시죠. 재림하십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우리가. 정확히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환호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예수님 오는 게 두려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영하는 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빨리 오세요. 이런 이제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날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날 막 벌벌벌 그 심판이란 말만 들어도 떨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이제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칭찬받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요. 그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심판날을. 예수님 재림의 날 같은 날입니다. 재림, 심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심판날을 이제 환영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숙제해온 학생은 선생님이 빨리 숙제 검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죠. 그러나 이제 숙제를 안 해오면 오늘만 좀 넘기면 집에 가서 밤새도록 해서 올 텐데. 그러나 그런 일은 없죠. 꼭 검사하십니다, 선생님. 꼭 검사하세요. 저도 숙제
안에 와서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꼭 검사합니다. 꼭 검사해요. 그래서 이제 안에 오면 혼내죠. 안에 온 학생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숙제에 온 학생은 불안하지 않죠. 담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걸 이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우리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어여시, 떳떳이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심판날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5절 이하에 쭉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막 두려웠던 그 모습이 아주 굉장히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5절 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쭉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제 무서운 말이 계속 이어져요. 막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고 얼마나 두려워요. 이게 이제 심판받을 바벨론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던 바벨론, 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징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쓰나미 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하기 어렵지만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쓰나미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피하는 사람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철저한 그런 날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이제 역사의 종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 날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또 역사의 구비구비의 이런 심판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 심판날이 있어요. 개인적인 삶, 삶의 끝에 꼭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시작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을 때 그 끝에는 꼭 계산을 하십니다. 잘했냐? 그렇지 못하냐?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나님의 그 마무리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늘 거하는 백성들은 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같이 악랄하고 악을 행했던 그런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 심판날에 철저히 징계하세요. 그래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구원, 그 다음에 치신다, 징계하신다, 벌 주신다. 이게 상반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구원입니까? 주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역시 주의 백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주의 백성 구원받는 날이에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 그리고 악인의 집은 치십니다. 꼭 그래요. 이게 아주 극명합니다. 극명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지대가 없어요. 이때는 우리 이 세상에 살 때는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중간 지대라는 게 있어요. 애매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날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느냐 이게 딱 선명하게 그어집니다. 우리 이제 대학생들 보면은 이제 대기 번호를 받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지금 합격은 아닌데 합격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몇 번 받았다, 좀 가능성이 있다. 아, 이건 가능성이 없네. 이렇게 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좀 어떤 중간 지대랄까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 일정이 끝난 다음에 합격과 불합격만 있어요. 더 이상 그 중간 그 과정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중간 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흑백으로 딱 나눌 수 없는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죠? 흑백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지대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딱 하나님의 심판 날은 천국과 지옥 딱 선명하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딱 나눕니다. 그 중간 어정쩡한 그런 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 악을 행하는 교만한 바벨론 반드시 치신다. 머리를 치신다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늘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좇는다는 것은 이제 선을 행하는 삶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그런 삶. 또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주를 붙잡고 나가는 삶.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징계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가? 아직까지 바벨론이 막 침공해 오고 사람들 잡아가고 그래요. 현실이. 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겠어요.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지금 악랄하게 행하는 저 바벨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지금 현실은 여전히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내 창자가 흔들렸다, 목소리가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의 현실도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걸 합력해서 여러분의 삶을 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힘들잖아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현실을 헤쳐갈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 결단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것으로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없어요. 헤쳐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 주님께서 주신 믿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국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하는 믿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이 악이지 않습니까? 불신앙은 정말 큰 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신다. 회복하신다. 부흥케 하신다.
이런 믿음을 붙잡을 때 그것이 지금 현실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잔잔한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배가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배가 짐을 많이 실어서 배 무게 중심이 기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잔잔한 바다지만. 제가 한번 어느 길 옆에 쓰러져 있는 트럭을 본 적이 있어요. 짐을 너무 높이 쌌더라고요. 무게 중심이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짐을 싸야 되는데 무슨 어디 다쳐서 또 부딪혀서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짐 때문에 넘어졌더라고요. 무게 중심이 딱 서야지 중심 잡고 가는데 이게 중심이 맞지 않으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뭐 차가 이렇게 와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지가 넘어졌어요. 지가. 그러나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에 중심을 잡고 가는 배는 그 풍랑을 헤쳐가요. 중심을 잡으면. 그러니까 예부적인 그런 풍랑도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됩니다. 물론. 위협이 돼요. 어려워. 힘들어요. 문제 그 자체는 힘들어요. 그러나 중심을 잡으면 능히 그 파도를 탈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 헤쳐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 없어요. 예부적인 그런 충격도 없고 환란도 없어요. 그러나 지가 넘어져요. 지가 시험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무게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무게 중심을.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믿음. 주를 향한 믿음. 그 무게를 딱 잡고 있으면 사실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헤쳐가게 하세요. 중심이 안 맞아서 넘어지는 거죠. 결국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없어서 넘어지는 거죠. 믿음 없어서 시험에 드는 거죠. 믿음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면 물론 부딪혀오는 그러한 도전과 어려움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헤쳐갈 수 있어요. 믿음 있으면 주님이 또 붙잡고 계시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히 다 헤쳐갈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그런 유명한 이제 고백을 하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주된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 한 그루 있으면 소위 자녀들 키워서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했었어요. 말하자면 뭐 귤나무 하나면 또 자녀들 대학 보낸다. 제주도 사람은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하여간 이 동네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아주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그 한 그루만 있어도 그래도 먹고 살 정도로 없어요. 아주 중요한 나무들인데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 양, 가축이죠. 가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열매도 없고 곡식도 없고 가축도 없고 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 없다. 얼마나 정말 지금 절망적이겠어요.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있는 게 있어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계셨어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 바벨론이 막 침입하고 또 사람 끌고 가고 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아, 내 삶에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다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그러니 내게 다 있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췄다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빈 껍질들입니다. 금방 불타면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고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또 회복하시잖아요. 지금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다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걸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꼭 나만 붙잡으라. 이걸 배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배우세요. 주님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불평만 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지나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주님도 없고 이 세상에 그러한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어요. 다 없어요. 다 그야말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도전 속에서 여러 환난 속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걸 확실히 붙잡으면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도전을 주신 거 그 끝이 아니에요. 광야를 주신 거 그 끝이 아니에요. 광야 다음에 가나안 약속의 땅이 있어요.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이 도전의 시간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지혜가 되십니다. 하는 걸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부하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왜냐하면 주님이 전부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물론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또 불평하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많이 갖췄고 하나님 채워준다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나 이만큼 잘 나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있어.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으뜸 총리였잖아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초야에 묻힐 때도 내 인생 왜 이러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똑같잖아요.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이니까요. 바울 다 비운 삶이었잖아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만족하다고, 늘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요? 만족이신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인생의 여러 문제가 다 이해가 됐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하박국서 3장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박국에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제 이해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을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됩니다, 이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깨달아집니다. 이게 이해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아직까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 이제 풀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주님만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